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람은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이도 커가면서 아프고 나면 아이가 좀 살은 빠지기도 하지만 단단해지기도 하고 좀 약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아픔을 통해서 참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것을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으로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는다. 이 그런 아픔과 시련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그 깊은 여러 가지 지혜들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또 읽은 책을 통해서만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참 많은 지혜를 깨닫게 되는 신앙도 역시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 신앙의 눈이 떠졌을 때는 그야말로 온통 사면이 신세계고 참 그야말로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막 다 될 것 같고 뭐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참 처음에 눈이 탁 신앙의 눈이 열렸을 때는 그야말로 참 신바람이 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내 신앙에는 뭐 절대로 실패나 갈등이나 고민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뭐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뭐 주님과 더불어 죽으면 죽을지언정 뭐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참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참 그야말로 신앙의 과정은 그렇게 반드시 실패를 겪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한 번도 안 아프고 그냥 그야말로 잘 크기를 바라지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단순히 육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감기 뭐 허다못이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어요. 요즘 우리 중2 아이들이 그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 잘하던 아이들이 조금 등한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요즘 왜 중2 아이들이 잘 안 보이냐? 그랬더니 요즘 중2잖아요. 중2? 그게 제 소위 말하면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막 반항기가 오는 거고 막 이제 이런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럭비공 시대다.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떨어져도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참으로 격동의 시기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고 그때에 그걸 잘 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큰 사람은 그야말로 잘 올곧게 크지만 산에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똑같은 뭐 참 비바람을 맞고 그러면서 홍수도 만나고 하면서도 그냥 반듯하게 크는 나무가 있고 삐뚤삐뚤한 나무도 있고 물론 다 쓰임을 받아요. 제목으로 쓰임 받냐 땔감으로 쓰임 받냐 쓰임 받는 건 다 각각 다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올곧게 크느냐 하는 것은 제목이 되는 거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나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나만 그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절대로 실패는 없지만은 반드시 그런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첫 단계는 뭐냐?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단계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단계인데, 그런데 이 기대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념일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이 신념을 믿음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실패가 없는, 우리가 그야말로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믿음으로 나가는 단계는 신념에 이제 실패하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참 그렇게 외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원인이 내 믿음이 이거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참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뭐냐면 나와 더 깊이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부부라고 하는 것도 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월급 많이 갖다 주지 않았냐, 해주지 않았냐, 이 관계보다도, 이것 어떤 보상보다도 당신과 나와의 이 관계, 참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너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사실은 이 관계인데, 그 관계는 상관없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하나님은 내 얘기 좀 들어. 우리도 기도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는 막 달라, 후회들이 너무 많다, 막 달라, 그냥 달라 막 달라,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는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말이지, 내 얘기 좀 들어라. 들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갑니다. 그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믿음의 실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내 얘기도 좀 들어봐, 내 얘기도 좀 들어봐야 할 거 아니냐. 그냥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설정하고 그야말로 무대뽀로 막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실패를 경험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면 그나마 마음에 조금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했던 믿음이 아주 그야말로 내동댕이 쳐버리듯이 아주 이렇게 동반 하락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깨가 축 처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또 기도도 시들시들해지고,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어, 교회 생활도 재미도 없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믿음으로가 아니라 신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만 믿음이라고 걸어놓았지 사실은 다 뭐냐면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욕심대로 욕심대로 기대해놓고는 그냥 기도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을 야단치기도 하고, 이렇게 왜 안 했냐고, 이렇게 하라고, 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것보다는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왜 안 됐냐고, 왜 안 해주냐고 그냥 다그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좋은 경험들입니다. 내가 그냥 고집 피우고 울고 떼쓴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뭐 떼쓰고 보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인격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도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온 아비도 바로 이런 실패의 아픔들을 두 번이나 겪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요. 예수님이 부재 중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이 제자들이 동네에 있어요. 이 제자들도 많은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소문이 뭐 자자하게 났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도 이 적지 않게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9명이나 되니까 뭐 우리 아이를 충분히 이 귀신 들려서 뭐 그냥 물속에 막 뛰어들어가고 거품을 물고 하는데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다, 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꺾인 것입니다. 아니 그 제자들 앞에 첫째로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기대했는데 제자들의 기대를 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야, 뭐 속으로는 이제는 됐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묻는 말에 답변을 하고 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이 아이가 불 속에 자꾸 뛰어들어가는데 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가 제자들 보니까 못하는데 예수님도 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날벼락 같은 소리가 떨어졌어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고 없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찌 보면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 날벼락과 같은 소리를 듣고 나니까 순간에 야, 이거 우리 아이가 지금 목적은 뭐냐면 고침을 받는 건데 이거 혹시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결국 뭐냐면 두 번째 실패의 이런 그 경험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의 경험으로 하여금 결국 참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진짜 믿음이 뭐냐? 그 실패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고 나면 내가 이거 왜 실패했지? 왜 그랬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왔으니까 막 땡깡을 놨어요. 땡깡 내도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땡깡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울고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울고 불고 땡깡만 논다면 이건 이제 이 미숙한 거죠.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부모가 잘 기다려줘야 돼. 이게 꼭 땡깡만 논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엄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묻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엄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조건 그냥 땡깡만 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은 겪어야 좋은 것이에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힘들지만 아픈 만큼 성장해 간다는 얘기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눈앞의 결과가 비록 적색등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 끝장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신앙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뭐 설만하면 또 넘어지고 설만하면 또 넘어져 버리고 이런, 그래서 늘 그 쳇바퀴를 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꾸중이 있어도 그건 성숙으로 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잘못 뛰라고 그러는 줄 알아? 꾸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잘 뛰라고 안다. 그래서 그 꾸중을 내가 잘 기억을 하고 그걸 새기고 가는 그 아이에게는 그야말로 참 인생에 많은 힘이 될 거예요. 능력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패를 성숙으로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고 나가는 이런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고 하는 분들, 여러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런 그 부분들을 배워가는, 이게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참 믿음으로 가는 단계는 뭐냐, 이제 진짜 믿음을 구하는 단계.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했던 게 뭡니까? 믿음 아니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처음에는 믿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는 뒤에는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께서 참 믿어지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비로소 내 안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감동 감화를 주셔서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너의 옆에서 너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을 보내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이렇게 하면 야단 맞지, 큰일 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또 그 심판에 대한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다 누구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믿음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믿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그 말 하지 외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냥 확신이 오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그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것밖에 없죠. 다른 사람 다 못 믿겠다고 하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나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간구와 믿음의 역사에 대한 또 그러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만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주십시오. 또 나에게 주신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신념을 가지고 아무리 믿음이라고 외쳐도 여러분 그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근데 아닌가 봐. 이거는 신념과 믿음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뭐예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 실패도 하지만 결국은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이 마침내 탄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없다면 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검토해 봐야 합니다. 난 막 믿는다고 했는데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구나.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었는데 내가 너무 내 고집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신념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고, 그리고 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그야말로 믿음의 주인공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새벽 미명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지만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가온이 또 가율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제 운동하고 있는 가온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고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여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모든 문제의 산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금 시련과 역경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건강에서, 그 물질에서, 그 사업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